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넘버 원,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란이 있다. 넘버 투, 그 환란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다. 넘버 쓰리,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올 때 요동해서는 안 된다. 요동의 의미를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모든 중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환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애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기까지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환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불과 2달도 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여러분 그들이 환란을 당한 것입니다.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게 가령 예를 들면은 1월달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편지를 쓴 건 3월달도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벌써 이 사람들은 그 평안하게 그 로마 시대의 문명을 즐기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금방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예수 믿자마자 금방 핍박이 오는 사람도 사실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여러분 가령 많은 무슬림 지역에서는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금방 그냥 집이 불타버리고, 그게 지난 2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25년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서방에는 이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비드 하로위츠라고 하는 그분이 아프리카 여행 갔을 때 그걸 목격하고 아주 그냥 놀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고 살고 있는지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의 보고 없이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입니다. 핍박이고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냥 산채로 그냥 장작댐에 의해서 불태워 죽여버리는 일들이 옛날 16세기에 소위 로마 가톨릭교에 의해서 인퀴지션에 의해서 종교재판에 의해서 불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 정도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의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 같지만은,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로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이가 깨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만 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근본적으로 이웃과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원수였는데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때려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칼로 목을 베라고 그랬습니까? 천만에요. 원수가 줄이면은 조용해요. 줄이면은 목마르면 이게 여러분 의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소동하지도 말라. 여동하지도 말라. 이런 의미 같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다른 사람은 복음을 가지지 않았는데 나는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좀 그냥 과도하게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귀하고 높고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게 되면 교만하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게 오만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라고 하는데 바른 관계가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은 교만이 들어올 때입니다. 상대방이 교만하든지 내가 교만하든지 할 때 바른 관계는 반드시 깨집니다. 그런데 교만은 누가 왕초냐 하면 사탄입니다. 이게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교만의 영웅입니다. 근데 이놈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많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나 혹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여러분 좌절 중에 있을 때 핍박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일들이 있을 때 말이죠. 평안할 때 말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할 때 그냥 잔소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는 이 불같은 분노가 끓는다 할지라도 그냥 화가 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화를 그대로 나타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을 다 그대로 나타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길 같은 혐오감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여과되어 나와요. 걸러 나온다고요. 그 거르는 작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그걸 걸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노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혈육을 우리 안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정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혈육이 나타나려고 할 때 무엇이 여호와를 한다고요? 성령께서 그것을 맡아서 여호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중생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같은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엄청난 차이에 있었다기보다는 우리와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혈육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조상들, 구름 같은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당한 일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분노가 나고 불불 떨고 혹은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런 고난을 좌절을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이 중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마음속에 치부해 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을 한다거나 혹은 원망한다거나 혹은 서로 다툰다거나 하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신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새로운 신분이 형성된 적이 없거나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 명찰도 주고 뭐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도 주고 성령도 주고 이거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겼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 신분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의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진 의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의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입니다. 근데 낮에만 의인이 아니고 밤에도 의인입니다. 좋을 때만 의인이 아니고 환난 당할 때도 의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의인입니다. 특히 화날 때. 그래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요. 옛날 우리가 2차 대전도 겪고 더구나 전라도 사람들은 예수 반란 사건도 겪고 또 6.25 전쟁도 겪고 또 무슨 구테타도 겪고 이 세상 굉장히 머리 아팠습니다. 그런 불평하고 이게 먹을 건 없고 애들은 많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통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생을 원망하는 대신에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부모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뭐 동서남북을 뛰면서 그야말로 애들 먹을 거 하고 하여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죠. 여러분 일제 때는 일제 말기에는 교회가 다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남북한 할 것 없이. 1945년도에는 교회가 남북한에 하나도 없었어요. 소위 일본식 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 잡아먹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들 안수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을 참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날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핍박이 올 때 불평할 것 다 하고 원망할 것 다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예수님 나타나는데 영광에 영광 나타날 때 우리 가서 영광을 같이 즐거워한다고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참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님 영광의 주님 오실 때 갑자기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환란이 없을 때는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고 사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이가 깨지고 그 다음에 핍박받고 부모들은 잡혀가고 감옥소에 가고 먹을 건 없고 형제들과는
여러분, 그냥 제가 한 17년 전쯤 이제 월남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오기 시작해서 정착할 때 달라스 모닝 뉴스에서 지금도 생생한 게 19살 먹은 형이 17살 먹은 아이를 밥 먹다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갈랜드에서.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왜 그랬느냐고요? 이 죽에 쌀이, 형 밥에 쌀이 조금 더 들어가 있었어. 동생은 그냥 국물만 있었다고.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게 달라스 모닝에서 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걸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예수님 오실 때 갑자기 성인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성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과 이 좌절과 꽉 막힌 어둠의 삶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지 않다가 갑자기 빛이 올 때 내가 빛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앞에서도 혹은 뒤에서도 옆에서도 어두움과 좌절과 고통을 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위에서도 좌에서도 앞에서도 고난을 보내느냐 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큰 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리석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대리석을 잘 깎아놓지 않으면은 그 돌덩어리예요. 근데 대리석을 기가 막히게 잘 깎아놔서 아름다운 모습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뭐가 깎죠? 치슬이라고 하는 이 끌이 깎는다고요. 그걸로 그러면 그 깎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건 좋은 예는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좋은 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형상을 만들면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예가 아니라고 고백했으니까 용서해주고, 자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 만드는 건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예를 든다는 건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취소합니다. 하여간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뭘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냐 하면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좌절이나 재앙이나 어려운 라이프로 그렇게 우리를 형성해 갑니다. 근데 언제? 1년에 한 번씩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래거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혈육 속에서 육체 속에서 사는 우리가 이 길, 고난의 길,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일, 우리가 우리를 시험해 보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생각과 혹은 나의 말과 혹은 나의 시간 쓰는 것을 점검해 보는 일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주셨으니까 예수 형상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생명 주었으면, 중생했으면 그 입양한 그 아들이, 그 양아들이 자기 친아들 될 때까지 형상을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불순종의 아들이었잖아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따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혈육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세상 즐기는 사람들. 이런 덩어리를 가지고 예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냥 1초에 다 만들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초에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6일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각각 다른 종류로서 우리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이 없이 배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달하는 회사가 이제 물건을 부탁받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빼낸다든지 아니면 빼내고 다른 걸 집어넣는다든지 하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나 도둑질이에요. 사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말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 듣기 좋아하지. 근데 사도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어려운 말, 날카로운 말, 쓴 말, 고통스러운 말,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다가 전했다가는 교회 안 되는 거예요. 네.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웅 대접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사한 마음이 중생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평안은 이 세상의 전쟁과 혹은 기근과 재앙과 폭동과 좌절 속에서 평안을 어디에 가서 찾는다고요? 지금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아주 그냥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참 평안은 하나님 안에 외에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평안이 뭐냐 하고 지금 이 에큐메니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조금 후에 제가 설명할 요동케 하는 일들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와 낙연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좌충우돌입니다. 앞에 갈 때 막히고 뒤에 갈 때 함정이 있고 옆으로 가면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저 좀 평안하다면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조금 전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얘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환난과 재앙과 고난과 핍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모데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2차 대전 이후로 이 소위 말은 누구의 표현처럼 중단 없는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들 많이 부패됐습니다. 경제 성장은 됐는데 인성은 타락하고 파멸 상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만이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축복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말씀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데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다. 데모데에게는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2000년 후에 선한 침례교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그런 착상이 없습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바뀌어졌으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요동케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은 여전히 1세기의 복음이나 21세기의 복음이나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서 우리가 요동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한다 할지라도 그가 보낸 성령께서는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성령의 이름 중에 하나가 보혜사입니다. 근데 보혜사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보혜사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실력 좋아요. 이래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어 공부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도록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마치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낸 것처럼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보혜사라는 게. 내가 컴포터예요. 근데 컴포터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오케이. 컴포터 하게 되면은 보혜사 하게 되면은 어떤 인상이 여러분 떠오른 것입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눈 그 내용을 토대로 하면은 아주 부드럽고 어깨를 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귀 속에다가 속삭여 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그 입김의 소리인가요? 그렇게 내가 설명드렸나요? 아니죠. 오히려 무엇을 예로 들었습니까, 제가?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그렇지.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이 청교도 전쟁의 장군 크로멜을 예로 들었어. 그 사람 이 그림 설명을 제가 했죠. 그 양반이 뭐를 빼들고 지금 출전 병사들을 지금 컴포트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빼들었다고요? 칼을. 장검을 빼들고 지금 그 군인들을 컴포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쓴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혹은 무시하고 복음을 파묻어버리고 혹은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고 반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할 때 여러분, 근데 검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지금도 개인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컴포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혹은 환난이나 비폭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느냐. 히브리서에서 이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들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오케이, 거룩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높은 이 순서에 있는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은행 어카운트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환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에게 고난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도구예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입니다. 거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같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말씀에 11절에는 히브리서에 이게 지금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에 기록된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히브리서는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로부터 그 때로부터 적어도 1400년 내지 13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기록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런 영감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은 그 당시에는 소위 신약의 복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없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것은 십계명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만 가진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능욕을 애굽의 모든 왕궁에서 받는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했던 그 십자가가 이제 성취된 그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사실이 입증되고 입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본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모세는 그가 아마 꾀만 부렸더라면 그는 애굽의 바로가 되었을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는 쫓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애굽의 왕궁의 보화보다도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고에 어디가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뭔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금과 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육신에 대한, 자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지금 예수 믿은지 이게 뭐 오랜 세월이 지나 놓으니까 도무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의와는 무관한 상태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까지 끝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끝없는 재앙을 혹은 환난을 핍박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양자로 이제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게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아버지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조치를 취해낸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어떻게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양자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끊임없는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조치한 이 일은, 근데 이게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중생한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자, 3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 환난 중에서 아무도 요동하지 않게 내가 급히 데모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서 여러분들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을 위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요동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요동한다는 말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도대체 요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염려를 하게 됐느냐. 한글이나 혹은 아마 요동이란 말을 한문으로 써놓으면 우리는 흔들린다, 무너진다, 혹은 떠나간다, 부서진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영어 성경에도 move라고 했기 때문에 옮긴다는 의미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muve해서는 안 됩니다.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요동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랍니다. 헬라 말의 의미는 꼬리를 친다, 혹은 아양을 떤다, 혹은 감언 이설로 꿰인다,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중생한 100% 확실하게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핍박이나 좌절이나 혹은 재앙이 올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요동이 들어오면은, 다시 말하면 꼬리치는 것이 들어오면은 넘어집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스윈들이라고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이 1000명의 목사들 중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100명쯤 된답니다. 그 얘기는 900명 정도는 이긴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들은 통계인지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핍박이 아니라 풍요가 오게 되면은 딱 한 명 남는데, 이만큼 풍요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명예라고 하는 것은, 혹은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파괴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바울이 말이죠, 그렇게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또 사랑의,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불과 2개월도 안 된 사람들이 벌써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믿음이에요. 또
소망도 이 땅의 소망을 옮겨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옮겨간 이런 엄청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생긴 거예요. 환난 때문에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은 당연히 올 게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요동케 하는 것, 이들을 요동케 하는 것, 이들에게 교묘하게 혹은 꼬리를 치며 혹은 아양하며 부드러운 말하는 자들이 들어올 것에 대한 염려란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은 십자가는 형식적으로 듣고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나 들어가나 너희들 떡반죽 끓이기 넘치고 또 뭐가 잘된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복되는 얘기들, 사기꾼들, 기복주의 신앙 가르치는 친구들, 이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한 게 이 요동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수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원주의자도 마찬가지고 혹은 인본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고 혹은 기복주의자는 말할 것 없고 은사주의들, 이게 다들 여러분 속삭이는 부드러운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요동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넘어가지 않도록 그게 유대주의가 됐건 헬라 철학이 됐건 그게 상관없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 원리가 어떻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고 이런 여러분 망령된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동케 한다는 말은 부드러운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성령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보혜사라고.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comfort라고. comfort의 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군이 장검을 빼어들고 출전하는 병사들을 독려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겁니다. 부드러운 말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말보다는 현실은 어찌됐든 간에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가려운 귀를 시원케 해주는 교사들을 쌓아가고 있는 때가 현대입니다. 이거 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디모데를 급히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말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이제 왕들도 타락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선지자들도 타락했고 다 타락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겼으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장래 어찌하겠느냐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길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길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 돌아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그들을 떠나고 나라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하는 그 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급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 중에 아무도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타이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 타이틀 내용이 뭐냐면 Parenting is not for cowards.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Parenting is not for cowards.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제대로 패런팅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둘 다 망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제대로 패런팅 하신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듣기 좋아하는 귀나 부드러운 말 듣기 좋아하는 가슴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말을 해줄 자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환난 중에 아무도 요동치 않게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을 더욱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부문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아느니라. 이건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나 실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요동할 때 넘어가지 않고 서 있도록 붙들어지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고임을 받는, 넘어지는 혹은 좌절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영화를 위해서 이 땅에 21세기의 기계 문명을 즐기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중생한 사람들 이 땅에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다고 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쓰여진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산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산 위에 동네를 만들려면은 계곡에 동네를 만드는 것보다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은 중장비들이 있으니까 쉽게 산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마치 산 위에 동네를 지은 하나님의 일과 같이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그러나 가장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중생을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세상 말들 듣고 전부 이게 스포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향 상실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도 모른 채 서로 그냥 다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중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은 이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면, 아까 예는 이 예라는 게 항상 제한이 있지만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미노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걸 갖다 도미노 현상이라고 해요. 그 경제가 됐건 정치가 됐건 군사가 됐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기독교란 도미노 현상의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와서 그 무너지는 하나를 세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세상과 다르다는 게 극명하게 머리에 이제 새겨지고 있습니까? 도미노 현상은 세상에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성도들은 도미노 현상의 반대입니다. 무너지는 자를, 넘어지는 자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나의 신분을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정직한 영의 역사가 다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컴포터가 내 안에서 나를 세우고 있는지 성령께서 나를 세우고 있다면 이제 나는 나의 그 연약한 자를 세워서 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세워서 강건케 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